축복한 주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들 그리고 건강사업 직장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평강 축복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으로 다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은 20부터라고 말을 해요. 하고 싶은 것도 젊어야지 늙으면 못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은 40부터라고 해요. 인생에는 그래도 경륜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은 60부터라고 말합니다. 산전수전 다 겪고 60이 넘어야 비로소 인생이 뭔가를 좀 안다고 그렇게 주장해요. 그러나 진짜 인생의 시작은 십자가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는 사람만이 인생의 존엄성을 알고 진정으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먼저 십자가의 종교죠. 십자가의 길은 시작은 고통스럽지만은 그 끝은 영광으로 이어지는 길이기에 우리들은 오늘도 십자가의 길을 따라 인생과 신앙의 길을 걷고 있죠.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고 또 영광으로 여기는 십자가는 그 수치스럽고 무서운 그 흥벌의 상징이었다는 겁니다. 본래 십자가는 그 로마 제국에서 내란을 일으킨 그 정치범이나 살인자 강도 같은 중한 죄를 지은 범죄자를 처벌하는 그런 사형 도구였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무능력한 패배자의 상징이었고, 심지어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또한 이방인들에게 십자가는 어리석고 미련하고 그 나약함을 그 상징처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8절 봐봐요.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이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예수 믿지 않음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믿는 것은 미련한 짓이다, 아무 쓸모없는 짓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우리의 죄 사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의롭게 하기 위해 사망 권세 이고 부활하신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미련한 짓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 봐봐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인 그 복음만을 전하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 봐봐요. 한번 읽어봐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사랑할 것이 없어. 사도 바울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는 십자가만을 자랑하였고 십자가만을 붙들었고 십자가만을 전하였고 십자가만을 위해 죽겠다 이렇게 다짐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의 원래 이름은 뭐죠? 사울.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해방했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 열심을 낸 사람이었고, 스데반을 성령 충만한 스데반을 죽일 때 앞에 서서 주동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 청년 사울이죠. 그는 자기 말대로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그죠? 그런 사울이 바울로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완전히 그의 삶이 변화되었잖아요. 그는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고, 그죠?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께 주신 사명에 충성한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바뀔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 바뀌지 않아요. 제가 사람은 경륜에 의하면은 진짜 사람 변하지 않는다. 사람 변하지 않아요. 개인적인 수양으로도 변화되지 않고, 율법의 행위로도 변화되지 않고, 자, 윤리적 가르침으로도 결코 변화되지 않는다. 한 사람이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자, 오직 뭐예요? 십자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절대로 그런 일이 가능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만이 뭐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 하반절을 보면은, 그죠? 십자가의 도는 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십자가의 도 외에는 없다. 없으면 사람 변화되지 않아요. 그죠? 사울이 십자가의 도 복음의 능력에 의해 바울로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본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 복음의 능력에 관해 알아보고 깨달아서 고난주의를 맞이해서 저와 우리 교인들은 십자가의 도 복음의 능력에 의해 사울이 사도 바울처럼 변화되어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우리 교인들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했습니다. 말씀 증거할 때 악한 마귀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도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신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로마서 5장 6절을 봐봐요. 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었도다. 6절 3번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연약하다는 것은 몸이 약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악을 대항하기에는 무력하고 선을 행하기에는 무력하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를 사도 바울은 뭐예요? 연약하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신분은 악을 대항하기에는 무력하고 선을 행하기에도 무력해서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6절 중반절에 보면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경건한 삶을 살 만한 능력 자체가 없다. 그죠? 스스로 뭐예요? 구원할 수 없는 상태. 그죠?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상태. 이런 상태가 바로 뭐예요? 경건하지 않은 그런 상태라는 거죠. 우리들의 신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경건한 삶을 살 만한 능력이 없을 때 우리 스스로 뭐예요? 행함을 통해서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 봐봐요.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죄인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인이므로 죄값에 의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이런 상태를 뭐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직 죄인들, 죄로 인해, 죄의 심판에 의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우리의 신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자, 의인도 없고 선인도 아니고 죄값에 의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을 때, 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로마서 5장 10절 봐봐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면서,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 사도 바울은 10절 상반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다는 것은, 우리 인간은 뭐예요? 죄인이죠.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상태예요? 원수 관계다. 원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자, 극과 극의 상태다.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은, 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였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5장 9절 봐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사도 바울은, 자, 우리가 악을 대항하기에는 무력하고 선을 행하기에도 무력하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자, 연약한 상태일 때, 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경건한 삶을 살만한 능력이 없을 때,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의인도 아니고 죄인도 선인도 아니고 죄값에 의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 죄인이었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 관계였을 때, 자,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자,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에 의해 구원받은 것은 뭐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잖아요. 자, 에베소서 1장 7절 봐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은 뭐예요?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사함 받아,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형벌을 받으시기 위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며,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에 의해, 자,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하셨다. 그죠? 그래서 피에 의해서 우리가 뭐예요? 죄상 받았다. 피.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봐봐요.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람이 없느니라. 내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에 의해 뭐예요? 우리가 제사함을 받게 되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20절도 한번 읽어봐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19절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피는 생명을 의미해요. 피는 생명을 바쳤다는 겁니다. 구약 시대는 짐승을 죽여서 그 피로 인간의 죄를 속죄받았어요. 이 짐승의 피는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 봐봐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느니라. 구약 시대는 제사장이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흠이나 티가 없는 소나 양, 어린 양을 죽여 그 희생제물로 속죄 제사를 드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받았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오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 단번에 한 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도 봐봐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어서 의인으로서 부려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친히 희생제물이 되어서 한 번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육체로는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도 봐봐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 사도 바울은, 사도 베드로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2026년 전에 예수님은 이마에 가시관을 쓰시고 손과 발이 못에 의해 십자가에 박혀 매달렸으며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 사막의 강렬한 그 떼뼈 가운데서 한 방울 피를 흘리면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던지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구하면서 다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운명하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 누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뭐요? 의롭게 하기 위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값에 의해 지옥 가지 않고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죠? 여러분,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죠? 이 십자가에 의해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뭐예요? 감사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내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었음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죄인이다. 예수님 아니면 뭐예요? 십자가 아니면 나는 죄값에 심판받아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 이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로마서 5장 20절 한번 읽어봐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쳐나니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쳐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자신의 죄를 깨달아야만이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달아야만이 죄값에 의해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이 그 죄를 사해 주신 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뭐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쳐납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만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더욱 뭐예요? 넘쳐납니다. 그죠? 감사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를 사해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 갈라디아서 2장 16절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하고도 육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이 우리가 십자가에 의해 죄사함받아. 그죠?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나의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 모두 불안주를 맞이해서 내가 죄를 인해 하나님 심판을 받아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자, 십자가에도 복음의 능력에 의해 자, 우리의 죄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께 찬양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하나님의 은혜에 또 감사하는 제가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십자가에도 복음의 능력은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신 그런 능력이라는 거죠. 자, 오늘 봐봐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었다. 증명해 주었다.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죠? 확정하셨다. 증명해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자, 사도 요한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이 지구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덕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을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여기 보면 자, 사도 요한은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가 화목제물로 우리의 죄 사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의롭게 하기 위해 사망 것을 이고 부활하심으로 자, 우리에게 뭐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자,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잘 보여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뭐예요? 나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감격스러운 것이 있어요. 죄 많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존재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감격스러운 것은 없다는 겁니다. 요한에서 4장 11절을 봐봐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죠?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했듯이 우리가 그 사랑한 것에 대해 감사한다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들도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사도 요한은 뭐예요?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요한에서 5장 3절도 봐봐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실한 하나님을 사랑한다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다.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순종하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다. 말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개뿔 무슨 행함으로 그 사랑한다는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다. 그죠? 오늘 요한복음 14장 15절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우리 교인들도 여러분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여러분 애를 써야 돼요. 내 입으로 안 되잖아요. 성령님의 도움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성령의 능력에 힘입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에 의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 복들을 즐거워했고 그의 계명과 율법을 지켰어요. 반면에 사울 왕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잖아요. 그것은 바로 그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증거잖아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먼저 나를 사랑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뭐예요? 우리들을 뭘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우리의 죄를 사시기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한다면 우리들은 뭐예요? 서로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예수님 사랑한다는 증거다. 그래서 우리 모두 고난주를 맞이해서 십자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 예배 찬양을 통해서 영광 돌리고 또 서로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를 나타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십자가의 도 복음의 능력은
자, 마귀의 세력을 멸하신 그런 능력이 있어요. 오늘 에베소서 2장 2절 봐봐요.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사도 바울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가 그때는 너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풍조 따랐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자, 제가 이 땅에 들어온 후에 모든 인간은 권세 잡은 사단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어요. 마귀의 지배하에 놓이게 된 인간은 마귀의 지시에 의해 세상 풍조를 따랐고 죄를 범했고 자, 어느 누구도 마귀의 지배하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 골로새서 2장 15절 한번 읽어봐요. 통치자들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두근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여기 통치자들, 권세자들, 자, 이것은 뭐예요? 세상을 지배하는 마귀의 세력들이에요. 권세자들, 통치자들. 사도 바울은 십자가로 뭐예요?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 죄 사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사망 권세에 부활하시고 말미암아 마귀의 통치, 마귀의 권세들을 무력화시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자, 승리하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능력.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봐봐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자, 여기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마귀의 권세 안에 있는 권세 안에 속한 곳이잖아요. 마귀의 권세 안에 있는 세상은 마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박해하고 공격하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사람들부터, 그죠? 하나님 은혜로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그들로부터 공격을 당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담대하게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 사시기 위해 죽으시고 자, 의롭게 하기 위해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자, 마귀의 세력을 무력화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세상에서 잠시 환난을 당하는 결국에는 뭐예요? 이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마귀의 통치, 권세를 무력화시켰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뭐예요? 그 예수 이름에 의해 마귀의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다. 그 길을 열어놓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봐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귀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의 세력을 무력화시켰다는 사실, 여러분 이거 믿어야 돼요. 이걸 믿어야만이 그 예수 이름으로 마귀의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5절 한번 읽어봐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믿음에 의해 우리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야 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통치, 마귀의 근세들을 무력화시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믿음에 의해 예수의 피,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다.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요한일서 5장 6절 한번 읽어봐요. 한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성원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에 의해 죽으시고 우리 의롭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통치를 무력화시켰다. 자, 이걸 증언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은 뭐예요? 성령님이 하신 말씀은 진리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이심과 부활을 통해서 악한 마귀를 무력화시켰다는 사실을 누가 증언해줘요? 성령.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이 사실을 증언해 준다는 겁니다. 성령이 하신 말씀 뭐예요? 진리다. 성령께서 이 사실을 증언해 주기 때문에 우리들은 뭐예요? 믿음에 의해 예수님께서 악한 마귀를 물리쳤다, 무력화시켰다는 그 믿음에 의해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해서 승리할 수가 있다. 이 믿음을 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믿는 것도 누가 증언해 주기 때문에 가능해요?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요. 사도행전 5장 32절 봐봐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에 관한 일의 증인이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다. 성령도 증인이다.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는 부활을 믿도록 그분이 뭐예요? 증인이다. 성령님의 증인에 의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신가 부활을 믿을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노력이 아니고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이 사실을 증언해 주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을 믿을 수가 있다.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로마서 8장 16절도 봐봐요.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가 증언해줘요?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게 해주신 분도 성령님이 증언해 주기 때문에 가능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도 누가 증언해 줘야 가능해요? 성령님이죠. 성령의 역사에 의해 나는 뭐야?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확신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뭐예요? 성령의 역사에 의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마귀의 그 통치, 마귀의 근세를 무력화했다는 사실을 성령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심으로 그 믿음에 의해 우리가 마귀를 대적했을 때 마귀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 또 자기들 증언하는 말씀으로 악한 마귀는 뭐예요? 이겼다.
또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모두 고난주일을 맞이해서 십자가의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마귀의 통치 권세를 무력화시킨 예수님께 예배 찬양을 통해서 또 영광 돌리며 또 예수의 이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마귀를 대적해서 마귀의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십자가도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질병을 고침받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시기 전에 채찍에 맞으면서 피를 흘리시며 고통을 당하셨는데 그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의 질병을 고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사야 53장 5절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혐오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라고 이사야 선지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 8년 전에 예언하셨잖아요. 그 예언대로 자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봐요. 처음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감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오고 병든 자들을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뭐예요? 말씀을 귀신 쫓아내 주었잖아요. 병든 자를 다 고쳐 주었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17절 봐봐. 이는 뭐예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마귀를 쫓아내고 질병 고치는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많은 질병을 고쳐주시고 또 마귀를 쫓아내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고난주일을 맞이해서 십자가의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질병을 치유해 주신 예수님께 또 찬양 예배를 통해서 영광 돌리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치유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해요. 십자가에도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죄를 사시고 구원해 주신 능력이 있고 또 하나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런 능력이 있고 마귀의 세력을 멸하신 그런 능력이 있고 다섯 번째 우리의 질병을 고침받는 그런 능력이 십자가에 또 복음에 있다는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닫고 나를 위해 또 십자가 죽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항상 찬양하고 예배를 통해서 영광 돌리고 또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예수님을 높이는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